시편 104편 19절입니다. 이제 여호와 송축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03장 104장에 이어지는 계속되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19절서부터 23절,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달과 해와 또 달과 해로 결정되는 그런 시간들, 흑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3절까지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천체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고, 24절로 32절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 33절로 35절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나의 결심과 찬양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9절로 23절을 보시면 거기에 달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여기서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고대 세계의 중동 지방은 달을 신으로 섬겼어요. 해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 국가들, 우리가 올림픽이나 무슨 월드컵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쪽 사람들의 국기가 보이잖아요. 많은 나라가 그 국기에 달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데, 이슬람교가 생긴 것은 서기 600년, 700년 그때예요. 600년, 700년경에 세워져서 이제 주변을 막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겨가지고 정복해서 아프리카까지 가고, 막 그 중앙아시아 쪽을 정복을 하고 몽골 쪽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죠. 그래서 이슬람교는 우상을 철저히 파괴를 하고, 이슬람교가 극단적 이슬람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씩 듣는데, 옛날에 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쪽에서 보면은 고대 그 불교 유적지 이거 막 파괴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달신을 섬기던 그 문화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국기에다 달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달신, 뭐 또 월신이라고 그래서 나라마다 민족마다 이제 명칭은 달라요. 근데 다 달이거든요. 눈나, 뭐 난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달을 신으로 섬기니까 주어가 달이어야 해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해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해가 주어가 돼야죠. 근데 여기서는 해나 달이 주어가 아니에요. 그죠?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셔가지고 여호와께서 달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고 해에게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해가 할 일을 부여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는 성경이 볼 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와 달을 신으로, 뭐 일본도 해를 신으로 섬기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맨날 정동진 가가지고 1월 첫날 가서 빌고 해에게 빌어요. 그리고는 돌아오면은 과학적으로는 또 뭐 해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모순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해나 달은 도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달을 이용해서, 이 말이죠. 달로, 이 말은 달을 사용해서 절기를 정하시며, 그냥 하나의 이용 도구에 불과하고, 해와 달도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지는 때, 이 때를 누가 정했죠? 해 자신이 정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때를 정했어요. 24시간.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는 조금 늦게, 요즘 뭐 7시 반쯤 돼야 이제 해가 질라는가? 아직 지지 않았어요. 조금 더 시간이 가면 5월이나 6월쯤 되면 8시에도 오네요. 겨울이 되면 4시 반이 되면 이제 해질라고 그러는구나. 5시 되면 깜깜해져요. 그 누가 정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는 거죠.
지구의 기울기와 해와의 거리, 달과의 거리 이런 걸 가지고 공전자전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여러분 참 우리하고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해가 뜨면은 이제 새 날이 왔다 이러는데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이제 새 날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하고. 그래서 주께서 그 흑암을 지어, 이 말은 이제 새로운 날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밤이 되게 하시는데 새 날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서 밤이 되면 잠을 자는데 산림의 나무 숲 속에 있는 짐승들은 이 새날이 오면 밤이 되면 다 기어 나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언제 밤이 되면,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굴 속에 눕고, 인간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그래서 사람과 맹수의 시간차를 두고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행동하는 시간대가 다른 거예요. 뭐 현대에 와서는 도시가 막 발달하고 도로가 발달하면서 맹수들도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 잡아버리고 해서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야만 이제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는데,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그러니까 19절로 23절은 뭐예요? 사람과 짐승의 경계를 우리가 어제 말씀에 땅의 경계 이야기한 것처럼, 그 물의 경계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걸 정하셨다. 달과 해를 가지고 절기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짐승들의 활동 시간이나 그런 것을 정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활동하는 영역을 정한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제 짐승 이야기는 그렇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자고 그래야 되는 거죠. 이제 한국은 밤에도 안 자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밤에도 안 자는 문화가 참 특이하대요. 근데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중에 가끔 한국에 놀러 오거나 뭐 일이 있어서 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뭐 미국에 사는 친구도 있고 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파라과이나 뭐 이런 데 사는 선교사도 있어서 만나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호주도 그렇고 이런데 밤에 일절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대요. 밤에 나가면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다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 문화에 특화된 한국인, 특히 남자들은 그런 것에 가면은 잘 못 견딘대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나가서 술 먹고 놀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하나님은 인간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자라. 짐승들은 밤에 좀 돌아다니면서 좀 활동을 해라. 뭐 낮에 활동하는 짐승도 있지만, 그래서 휴식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피조물마다 휴식 시간이 좀 달라서 그렇죠. 그래서 일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그 섭리의 어떤 그 경계 안에서 하지만, 휴식을 하고 잠을 자고 좀 안식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일도 축복이지만 휴식도 축복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그 은택을 입고 사는 그런 존재가 피조물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32절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앞에서는 이런 때의 경계를 이야기를 했다면, 먼저 24절로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은 작품 뭐 이런 거죠. 어찌 그리 많은가.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 놓은 것을 누리며 사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거기에는 그래요. 저는 이 25절에 거기에는 해서 24절에 거기가 어딘가를 아무리 봐도 거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거기에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신 세상에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가득한데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웅덩이가 아니라 크고 넓은 바다를 보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장엄하고 엄청난 광경 속에서 압도돼 가지고 바다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잖아요. 또는 바다에 무슨 뭐 없는 용이 있다 그래서 뭐 용왕 뭐 이런 것을 섬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지은 것들 속에는 인간이 섬기는 그 바다도 있다. 그 속에 생물, 그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한데 이것도 그렇다는 거죠.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그러니까 넓은 바다와 생물과 배들이 다니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그 다음에 26절에 아주 특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 리워야단이라는 말과 논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 리워야단은 보통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이 이거를 괴물, 바다의 괴물이라고 그러고, 이게 바다의 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뭐 용왕 또는 용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용왕이나 뭐 이런 것은 괴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착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리워야단이 괴물입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이 리워야단이 나오고, 말하자면 사탄 같은 그런 존재처럼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괴물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그것을 그 괴물 같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 같은 그런 괴물 같은 그놈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으신, 그 다음에 논대요, 노나이다. 사람들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이 사탄이나 리오야단 같은 바다의 괴물은 뭐 굉장히 무서운 존재예요. 근데 논대, 바다에서 논대요. 이 표현이 굉장히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괴물 같은 리오야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여러분, 사탄 귀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죽은 조상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며 사람 몸에 들러붙는 그런 귀신은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이냐 심판이냐로 갈라지는 겁니다. 구천을 떠도는 건 없습니다. 그건 한국식 무속신앙이 하는 말이에요. 구천을 떠돈다는 것은. 그러면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건데, 그런데 그 사탄 귀신은 조상의 영혼이 아니면 뭐냐 할 때 타락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에요. 천사장이 사탄이 된 거고 천사들이 귀신들이 된 거예요. 3분의 1,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나와서 땅에 던졌다. 이 말은 말하자면 타락했다. 자기 위치, 지위를 떠났다라고 그래요. 이게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하는 말이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천사든 천사장이든 사탄이든 사탄의 졸개 귀신들이든 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인데 자리를 이탈하고 타락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는 리워야단도 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바다 괴물 사탄이라고 부르는 이 괴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지혜의 바다 속에서는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 말을 길게 하느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신과 사탄이나 리워야단 같은 반대편의 악한 신이 서로 싸우는 현장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를 지었을 뿐이지 세상은 그 뭐 사탄이 됐던 뭐 리워야단이 됐던 누가 됐던 토끼가 됐던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데 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고난도 유익할 때가 있다예요. 고난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을까요? 아니, 한 반은 아닐 수 있어요. 대부분 믿은 사람이 유아 때부터 또는 어린 시절부터 습관적으로 친구 따라 다닌 사람 빼놓고는 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또 고난 때문에 안 왔어도 믿다 보면은 고난이 신앙을 성숙시켜. 고난 때문에 이탈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이 신앙을 그래서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일원론이라고 그래요. 둘로 나눠졌다. 악한 세계와 선, 이건 이원론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 일원론 안에 악한 자들이 있고 선한 자들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맞서는 존재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유일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꾸만 제가 언젠가도 전에 그 말을 했었죠.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 그중에 최고 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10대 후반, 20대 후반이 저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한국의 좋지 않은 신앙에 대한 수많은 그런 신앙을 경험했던 시절인데 그 시절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그런 분위기니까 제일 센 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유일한 신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자, 어쨌든 다시 와서 그래서 26, 7절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바닷속 괴물 리워야단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놀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27절을 보면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리워야단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살죠. 하나님은 바다에다 풍부하게 먹을 것을 주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28절부터 32절은 이 문단 속에서 두 번째 단원인데 거기에서는 만물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주신즉 그래요. 주신즉 받으며 손을 펴신즉 만족한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주셔야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는 우리도 있어요. 우리 중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주셔서 먹는 거고 능력 있는 사람은 지가 만들어서 먹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 있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천재 과학자도 하나님이 주셔야 먹어. 지가 만들어서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걸로 우리는 요리를 하는 거죠. 리워야단도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주신즉 받으며 손을 펴신즉 만족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이다. 그리고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여기서 낯을 할 때 이 낯과 지읒받침 놔두고 틀려요. 낮밤 할 때 낯이 아니고 얼굴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데 안 주시고 얼굴을 숨기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저들이 떨죠. 아,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 중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죠. 참 저는 목사하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설교할 때도 야 참 목사 행복하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거보다도 장례식을 우리 교회 진짜 장례식이 많이 나잖아요. 부모들이 돌아가실 연령의 때가 교인들 중에 많으니까 장례식을 갈 때마다 내가 이 목사가 아니면 이 장례식을 이렇게까지 올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나오고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만 가고 그때마다 인생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는 복된 거죠. 죽음이 복되다 그 말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저기를 갈 건데 이걸 생각하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거 생각 않고 살잖아요. 왜? 그거 생각하면 재수 없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예 죽음 이런 건 생각 않고 살아. 내일 죽더라도 오늘 즐기고 살자. 그런데 목사는 늘 죽음을 보니까 복된 거죠. 그래서 돌아볼 수 있고
나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도 결혼식장보다는 장례식장에 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죽어 먼지가 되는 건 누구냐 할 때 우리도 다 먼지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매장을 했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10년 20년 걸리지만 요즘은 화장을 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1시간이면 먼지가 돼버려. 그래가지고 요만한 단지로 나와요. 진짜 허무하죠. 그러니까 이 허무한 존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이게 참 지혜로운 인생이다. 피조물은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나이다. 죽어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가 있고 피조물 중에는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셔. 그래서 아기를 보면은 참 젊었을 때는 그런 감이 없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기를 보면은 이 아이가 이제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대체하고 있구나.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세대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나한테 그게 안 왔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지. 이렇게 세대가. 이번 주에도 이제 저는 그 젊은이들 결혼 오고 애 낳으면은 100일 지나면 교회를 와라 그러거든요. 애 감염 때문에 100일이 지나야 면역력도 그러고 100일이 지난 아이 데리고 와서 이제 지난주에도 그러고 이번 주에도 그러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하면서 말은 안 했지만 부모에게 참 나는 이제 은퇴를 향하여 가고 이 아이는 새로 교회를 나오고 멤버 체인지가 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섭니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가 지면을 채워가고 있고 죽어 먼지로 돌아갈 존재들이 있고 그래서 31절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그러니까 사람은 생멸 불교식으로 생멸 변화하는데 영원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먼지가 되는 그 길을 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사명인 거죠. 여호와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사람의 사명이 뭐예요? 어제도 말을 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피조물의 복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즐거워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행하시는 걸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라. 이게 시편 103, 104편이 지금 송축시잖아요.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우리는 하늘도 해도 그렇지만 땅 지신을 숭배하잖아요. 산신을.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바라보기만 해도 땅이 진동을 해. 지진. 산을 만지시면은 연기가 나와요.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산신 지신을 섬기는 유약한 인간과 다른 거죠. 그들도 피조물인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이제 33절로 35절에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평생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평생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평생 내가 언제 하나님이 오라 하실지 그거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결심입니다. 지금 다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도 그래야 되죠.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 믿사오니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다 결심 다짐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복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을
놔두고 응답을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 35절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로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인과 악인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뭐 법관도 아니고, 또 법관이라 해도 이 법관들이 다 돈 먹고 권력 앞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사는데 하나님은 악인 죄인들을 소멸시키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아, 악한 세상의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것을 보면서도 맘 상해서 그걸 보고 뭐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러지 말고,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을 했느냐면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 세상의 악, 코로나 뭐 이런 것들, 그 가운데서 악 이런 걸 보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이상한 현상이, 인간들은 참 이상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시인은 뭐라 그러냐면 죄인들을 소멸하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너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33절로 35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이게 신자의 삶이고, 그걸 통하여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해야 할 이유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해도 달도 정하시고 그거를 통하여서 흑암과 밤이 오게 하시기도 하고, 사람의 경계, 짐승들의 경계와 때를 정하시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과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넓은 바다와 그 속의 생물들과 심지어 니와 야단도 지으신 분이 주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즉 피조물들이 받고 주님이 손을 펴신즉 피조물들은 만족하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죽어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며 주님의 섭리와 그 뜻 안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고 오는 후손들도 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